네, 오늘 주신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설교 본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공통적이실 텐데 오늘 제목처럼 인맞은 자 14만 4천 이 숫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아마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의 총수가 14만 4천이고 바로 자신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숫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배도한 옛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해 보면 그 결론에 쉽게 이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구성을 볼 때 그 6장에서 저희가 이제 살핀 바는 6번째 인까지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7번째 인을 땜으로 7 나팔장이 시작되는 또 그런 재앙에 대한 집행의 기록으로 이어지거든요. 6장과 8장에 이 7장이 말하자면 삽입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의미, 그 위치를 따져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력한 그 근거가 될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8장에서 7번째 인을 땜으로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그 중간에 심판이 잠깐 중단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쓰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록을 읽다 보면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역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임해서 그 땅을 진멸하실 때 그 땅을 살고 있던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우리 마음에 떠오릅니다. 오늘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은 그 무시무시한 환난,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은 끝까지 보존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는 대적을 심판하는 가운데서
당신의 신실한 언약 백성들을 완전히 보존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대지로 이렇게 대적을 심판하는 중에도 자기 백성에게 인을 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계시록은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주 예수님을 거절한, 그리스도를 거절한 패역한 옛 언약 백성 위에 임하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어린 양이 그 책에 인봉을 하나씩 떼면서 집행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핀 것처럼 처음 4개 인이 떼어질 때는 그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에 임했고, 또 5째, 6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옛 언약의 지도자들, 말하자면 구약 교회의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민족 자체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그 모습의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장에서 8장에서 7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바로 이어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스라엘 땅이 진멸되는 그런 이제 심판의 집행이 완성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보면 1절에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데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입니다. 여기서 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리고 항상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져오시거나 저주를 가져오시는 그런 도구로서의 상징으로 많이 기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심판의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바람의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고 저주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노의 바람이 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잠시 중단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나타난 또 다른 천사가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명한 바를 그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등장한 또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특별한 천사로서 보통 해석이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이 천사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곳은 해 돋는 곳과 일치합니다. 해 돋는 곳은 동쪽이죠. 실제 성경이 기록해 보면 도처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동쪽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9장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에 대한 예언인데 그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43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그때도 동쪽 문을 향해 들어오는 걸로 기록이 됩니다. 한 구절만 잠시 보면 4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동쪽의 의미가 항상 공통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천사가 다른 네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3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심판을 중단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네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 종들의 이마에 이 치는 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증이나 보증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실제 이러한 의미로 쓰인 가장 대표적 구절 하나를 인용해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9장인데요. 느헤미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기를 끝내고 3차로 귀환하는 포로 행렬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제 그들이 과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장이 바로 느헤미야 9장입니다. 그 느헤미야 9장의 마지막 절이 38절인데 38절에 보면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거기에 인을 친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인을 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파기됐던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재건하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서약하고 맹세하는 의미로서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인을 친다 할 때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어떤 약속에 대한 확증이나 보장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봤던 느헤미야서의 인용과는 달리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을 친다 그러면 보통 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그런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많은 기록이 떠오르시겠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은 바로 성령의 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인을 언제 사용하시느냐 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느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인을 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가장 자주 주도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인치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을 때 약속하신 그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인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보증하는 내용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확약되었음을 확증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와 비슷하지만 또 구별되는 인친다는 의미의 용례는 오늘 이제 에스겔서 9장에서 본 바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에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그 보호에 대한 확증이자 보장으로 인을 치신다는 표현을 또 씁니다. 그 실제 오늘 이 계시록에 읽은이 이제 요한이 본 이상에 대한 것도 바로 에스겔서의 본문을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그 읽은 본문을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9장도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실제 그 예언이 철저하게 집행이 돼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오늘 장면과 매우 흡사한 기록입니다. 1절을 보면 그 에스겔 9장 아까 읽었던 부분을 다시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자들에게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거기 보면 살육자들은 모두 6명인데 특이하게도 한 사람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차고 있다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먹그릇을 허리에 찬 그 사자에게 명령을 하죠.
예루살렘 거민을 살육하기 전에 할 일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 사자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면서 경건한 자들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배교와 우상숭배적 행위 앞에 탄식하며 우는 경건한 자들을 구별해서 그 이마에 인을 쳐라,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마에 인친다, 이 표가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배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경건한 자들은, 그 믿음에 신실했던 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보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멸될 때 경건한 자들은 보호를 받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그 진노를 피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인을 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의 의미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두 가지 의미 중에 후자에 해당을 합니다. 즉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 신실한 자들은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된 이 인을 맞는 하나님의 종들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6장과 8장 사이에 와 있고 당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심판의 와중에서 잠시 심판을 중단하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이 광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을 맞는 하나님의 종들은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언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던 당대의 언약 백성들, 신실한 언약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마에 인을 받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와 증인의 주장처럼 자기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우리를 가리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당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신실한 언약 백성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것도 매우 상징을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그 배경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 제사장 관련된 기록의 부분이 나오는데 28장 36절로 37절입니다.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새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은 항상 머리에 관을 쓰고 있습니다. 모자 같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글씨가 새겨진 패를, 정금으로 만들어진 패를 청새끈으로 관에 이렇게 매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직임이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그 속죄제사의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즉 시은좌 앞에 선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 앞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게 하심으로써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인정하고 너를 만나주마라고 하는 보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머리에 단 인의 의미가.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 패에 글씨를 새기는 방법을 인을 새기는 방법으로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인을 새긴다는 것은 그냥 붓글씨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장 파듯이 각인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패는 반드시 제사장 관의 이마, 정면에 붙이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인하라, 인을 새기라는 방법으로 여호와의 성결을 기록하라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고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따라서 각인하는 형식으로 그 패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정면에 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기록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신실한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의미 자체가 이런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마에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이마에 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당대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그 동족 이스라엘인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자기 믿음을 포기하고 회당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영구한 소망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이러한 기록들은 당연히 모든 하나님 말씀을 그렇듯이 초대교회 환난 가운데 있던 신실한 자들에게 임한, 그들을 향해서만 제한적으로 임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 이외에 오는 모든 세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우리가 예식으로서 거행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주님은 이 땅에 참된 이스라엘인 교회를 동일한 신실하심으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의 인을 받느냐라는 문제 앞에서 오늘 본문의 구절은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이해한 바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을 매우 신비한 이제 관점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는 실제 오늘의 기록도 매우 엉뚱한 방향으로 호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인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하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서 인을 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자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인침을 받은 자의 수에 대해서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정확히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증인들 주장처럼, 그들의 주장처럼 특정인 혹은 그들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죠. 14만 4천은 당연히 모든 성경의 숫자 그런 것처럼 실제 인원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이 인맞은 자 숫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들은 그 소리를 보니까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의 숫자가 합이 14만 4천 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더라도 본문에서 인맞은 자의 수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임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각 지파에서 인맞은 사람들의 수가 12,000명이라고 기록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12,000이라는 숫자는 12 곱하기 1000입니다. 이제 숫자 해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감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12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숫자라고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1000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000이라는 숫자 역시도 항상 성경에서는 실제 숫자 1000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많다는 의미로 1000을 씁니다. 실제 신명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의미가 당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정확히 1000배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번성,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신 말씀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말씀할 때 역시 그것도 실제 하늘의 별의 숫자만큼의 의미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너의 후손이 너로 인해 이 땅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시편 하나를 더 보더라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다 이렇게 노래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경건한 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대적들과 더불어 싸울 하나님의 군대 숫자가 매우 많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 각 지파에서 인맞은 자의 숫자가 12,000, 12 곱하기 1000이라는 의미는 인맞은 자는 신실한 자들이고 경건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12,000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철저하게 보호하신 언약 백성의 숫자가 아주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000명씩 12지파의 총합으로서의 14만 4천 명의 의미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백성의 숫자가 무수히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 27항에서 그리스도의 보편의 교회를 우리가 고백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왕으로 항상 충만하고 완전한 그 백성을 거느리고 계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이 대적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소집할 때 군대가 편성되는 기본 단위가 1000입니다. 그래서 그 1000단위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들을 천부장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할 말씀이 바로 미가서의 말씀인데 미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걸 예언한 그런 선지자로 아주 우리가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문맥에서도 이 1000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5장 2절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에 1000이 등장하지 않는데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 1000이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실제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천천의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천천의 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 그리고 4장 5장 그 미가서를 살펴보면 딸 시온이요 혹은 딸 군대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와 동일시됩니다. 미가는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5장, 미가 5장 전체의 이제 요약처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예언된 그 왕이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해서 원수를 쳐부수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전파하고 평화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15장의 예언이. 달리 말하면 오늘 이마에 인을 쳐서 거룩한 백성을 군대로 소집한다는 의미 자체가 바로 이 말씀의 실현의 과정으로 이해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의 숫자를 듣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12,000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12,000이요 하면서 12지파에 12,000씩 14만 4천이 부름받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거는 상징인데 달리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점호하는 소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자체를. 그러면 지금 12지파로부터 부름받는 이 12,000명이라고 하는 이 군대는 1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듯이 완전수죠.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로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지금 부르고 불러 편성하고 점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사도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사도시대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각 지파로부터 거룩한 군대를 소집하셨습니다. 신실한 언약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군대로 소집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군대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의 복음을 전파할 자들로, 구별된 남은 자들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은 모든 민족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될 사명을 수행한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시대에 옛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약의 저주가 그들 위해 내려서 심판이 이제 집행되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회멸되어서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와중에도 미가서에서 미가가 예언한 것처럼 야곱의 남은 자가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빌어 말씀하자면 거룩한 씨는 보존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사야서에 매우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의 비유인데 이런 내용이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난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이 그 거룩한 씨고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어 나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그루터기의 비유,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 남은 자들을 은혜로운 선택을 따라 남은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9장을 잠시 살펴보면 9장 27절 28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계시록의 내용과 매우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즉 심판의 와중에 무수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죽임 당하겠지만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은 보호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11장 5절에서는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실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 비록 택한 백성이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수많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 찍어내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내용의 맥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과 대비시켜보면 바로 그 남은 자가 사도 요한이 듣고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파멸의 와중에도 먼저 남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 이마에 인치심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사도시대의 첫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이 신약의 교회를, 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흩어진 12지파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기억하시겠지만 감람산 강화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끝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맞게 될 세상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대로 새로운 이스라엘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이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휘 아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까지는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시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평화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AD 70년 어간에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분적 과거론 혹은 전환적 부분적 과거론이라는 용어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칼빈도 감람산 강화를 해석을 할 때 AD 70년에 예루살렘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심판과 마지막 날에 임할 예수님의 재림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중의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 칼빈의 그 공간복음 주석을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을 풀어드리자면 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된다. 이런 게 마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세계관으로 보면 정말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역사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당시 고대 근동의 역사 생각하면 그때는 패권으로 그 땅을 다스리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 당대의 세계관으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이 전 세계라는 의미로 이해됐습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 부름받은 남은 자 14만 4천을 통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지휘 아래 복음이 온 로마에 전파가 될 때 그때의 마지막이 온다. 그때의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집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의 실행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제 요한의 환상을 통해 우리가 듣고 이해한 말씀은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그 보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옛 언약 가운데 두셨던 하나님의 그 질서를, 구약의 교회를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와중에도, 배교한 교회를 진멸시키는 와중에도 신실한 자를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전역이 약탈당하고 불태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이스라엘은 그 어마어마한 혹독한 환난 가운데서도 피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당대의 언약 백성들, 신실한 자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피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당대 이제 펠라라는 곳으로 모두가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멸로부터 목숨과 모든 자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었죠. 펠라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의 지역인데 그 성경에 보면은 네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네가볼리에 있는 한 도시가 펠라입니다. 실제 그 유명한 교회 사가 중에 에우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 66년경에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 유대 땅을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첫 설교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무렵부터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패망시킬 때는 그들은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서 펠라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실지를 이제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의 실제적인 성취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옛 언약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와 무관한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배도한 교회들, 불신실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6장에서 봤던 것처럼 불경건한 자들, 말씀 앞에 불신실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도적같이 임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의 심판이 임하는 방식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교회적이라기보다는 지역교회별로 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개개에게 임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신실한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교회는 이런 심판의 와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 심판의 영향력 안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아주 명확한 예가 실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와중에 수많은 경건한 자들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에서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와중에 교회가 하나님께 진노의 저주를 받는 그런 과정 중에 똑같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이탈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신실함 유지하는 한 우리를 철저하게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탄탄대로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떵떵거리면서 큰 부를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 언약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앞에 두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가 믿고 따를 뿐인 거지, 그 모든 일의 형식과 방법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보존하시는 방법들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도 이스라엘인들이 거주하던 고센 땅에는 하나도 그런 환란이 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폈던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회멸될 때 역시 남은 자들은 미리 펠라라는 지역으로 이주시키도록 예언을 통해 알려주심으로 환란을 피할 수 있었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이런 보존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우리 주변에는 불경건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우리 앞에 많은 불이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나를 힘들게 할지언정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하고의 교제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 군사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점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가 전파할 사명이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시대에 부름받았던 14만의 사천으로 상징됐던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에게 부여됐던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교리의 순수한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고 그 복음의 교리 앞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인데요. 그 화평케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말하자면 사람들을 주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우리들이 피스메이커라는 뜻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순수한 교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실한 삶으로서 무장하고 있는 것이 또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시대를 막론하고 당연히 우리 시대에도 언약을 배반한 교회를 심판하시겠지만 신실한 남은 자들은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심판이나 저주, 환난, 어려움, 불이익 이런 것들이 없다면 신실한 자가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만약에 그들의 삶으로 증거되지 않는다면 구별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어떤 액체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변하는 그런 시험지죠. 이것처럼 심판과 저주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그런 시금석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오는 고난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참 교회들에게는 거룩한 신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으로 인마된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서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우리 안에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아멘.